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만세전부터 세우신 구원의 섭리를 따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위해 내주셨으니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진 고통과 조롱을 참으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저희들이 구원의 기쁨에 충만함으로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함께 고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함께 낭독하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춥고 음침했던 겨울을 물러가게 하시고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도 보라내 주옵소서. 저희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는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처럼 잘되고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에게 외면을 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이 사라지고 몸은 메마른 나무처럼 시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불신앙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이 모든 어리석음과 완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을 탕자들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사순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봄 기운이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만연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셔서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탕자들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탕자는 분명히 한 명밖에 없는데 왜 제목은 탕자들의 아버지라고 지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시는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에는 집 나간 아들이 하나가 있죠. 아버지에게 아들 두 명이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섬기는 그러한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막장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왜 막장이었냐면 12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12절에 아버지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먼저 가서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깃은 재산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재산, 그거 뭐 미리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재산은 언제 물려주게 되어 있냐면 반드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것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가서, 멀쩡한 아버지에게 가서 재산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러니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지금 산 사람으로서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말없이 재산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이따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지금 사실 이 말을 할 때 첫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하는 거냐고 둘째 아들을 만류하거나 꾸짖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첫째는 그냥 말없이 각각 나누어 주신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첫째랑 비교하기가 참 뭐할 정도로 이 둘째는 정말 심각한 그런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재물을 다 모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재산을 그래서 다 탕진하고 낭비하고 노는데 다 써버린 것이죠. 그래서 놀러간 그 나라에 흉년이 들고 재산은 다 떨어지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15절을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한 사람에게 붙어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숙하면서 마치 노예 생활처럼 하게 된 것이죠. 붙어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임무를 줍니다. 들에 가서 돼지를 쳐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가 유대인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돼지를 치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둘째 아들이 여행을 떠난 지역은 최소한 유대 지역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튼 이 아버지 집 떠나가고 재산은 없고 하니까 유대인 신분으로서도 못할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신세가 돼버린 거죠. 돼지 먹는 사료로 쓰이는 그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먹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없어서 먹지 못했다.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함의 극을 달리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와,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 순 없다. 차라리 아버지의 집 가서 종이 되더라도 거기서 밥을 먹고 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비참한 순간에 생각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이것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지, 차라리 종이 되어서 양식이라도 먹자, 밥이라도 벌어먹고 살자,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 이 개념이 심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래, 내가 차라리 가자마자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말해야지.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불쌍하게 봐주겠지? 이때 둘째 아들은 정말 자기는 종이 되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짠 겁니다. 이미 자기가 한 일이 정상적인 아들로서 할 짓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집에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죠. 걸어갔는지 기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잘 먹지를 못했으니까요. 무튼 그런데 저 멀리서 걸어오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20절에 보면 바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서 와, 그 불효막심한 그 자식 같지도 않은 자식놈의 새끼, 너는 부자 인연 이제 끝이다, 이러고 까먹고 혼자 잘 지내고 있었으면 이 둘째 아들을 멀리서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계속 걱정하고 노심초사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오늘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 둘째 아들이 정말 괘씸하고 나쁜 아들인 게 행선지도 말을 해주지 않죠. 아버지에게 자기 어느 나라로 갈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그러니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매일 집 밖에서 서성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혹시 아들인가 싶어 그렇게 매일매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리니까 저 멀리서 힘없이 꼴은 꾀죄죄 해가지고
거지상을 해도 단 한눈에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했다라는 것이. 자, 둘째 아들은 뭐 하나요? 이제 준비한 대사를 쳐야겠죠. 제가 큰 죄를 저질렀으니 차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아버지는 여기에 반응하지 않고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과 신발과 반지를 가져와 입히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아들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은 이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아버지에겐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냥 아들이 집에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동기가 사실 그렇게 선하고 순수하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애초에 집에 온 이유가 뭡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종이라도 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온 거였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파티가 벌어지는 거죠.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무슨 드라마를 보면 일종의 보너스 영상이나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뒤에 이야기가 더 나오게 되죠. 이 파티가 벌어지는 것을 첫째 아들이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인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파티가 벌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고를 하자 첫째 아들은 그걸 듣고 분노합니다.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파티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불참 선언을 합니다. 나가지 않을 거야. 이따위 파티는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이 첫째 아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불만을 터뜨리는 첫째 아들이죠. 아니 아버지, 저는 아버지 섬기면서 정말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었는데 파티 한번 안 열어주시더니 저 막장 아들로 돌아오니까 바로 이렇게 잔치를 여십니까? 이게 뭡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으니 잔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픽션이란 얘기죠. 흔히 우리가 이 전체 이야기를 집 나간 탕자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다 알 겁니다. 아, 이거 탕자 들어봤어. 저 되게 식상한 이야기야. 아버지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이 긴 비유의 이야기의 말씀은 누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일까요?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둘째라고 생각하고요. 또 설교도 그렇게 합니다. 무슨 일종의 전도 집회나 교회에서 친구 초청잔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탕자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집 나간 아들같이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들 삼아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 메시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막장 아들에게도 정말 끝까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의 타겟은 둘째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첫째 아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끝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별로 강조 잘 안 하지만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나가서 하는 이 이야기가 이 모든 본문의 중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인데요. 11절 처음 본문이 어떻게 시작해요? 또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전에 뭔가 계속 이야기가 지속이 되었었다라는 것이에요. 비유가 계속 나오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는 왜 나왔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다 이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쓰레기 취급받는, 마치 둘째 아들 취급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고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여겨졌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일종의 사회적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 비유에서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의 부류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자기는 아버지를 결코 떠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예수란 사람이 와서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놀고 그들을 영접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다. 우리와 쟤네들이 어떻게 동급일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들 이야기 들으라고 이 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첫째 아들 같은 면도 있고 둘째 아들 같은 면도 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첫째는 잘났고 둘째는 못났다가 아니라 너희들 둘 다 똑같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정말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 갑자기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찾아온 그 사람이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교육부서에서 봉사도 하고 뭐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별로 자기를 잘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뭐 그렇죠. 그런데 저 새로운 일종의 뉴비들은 너무 예쁨을 받는 것 같으니 이것은 차별 아니냐? 그래서 불만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본 것처럼 둘째 아들이 재산을 아버지께 나눠달라고 요청했을 때 아버지가 재산을 둘째한테만 줬습니까? 아니죠. 각각 나눠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첫째가 제대로 아들 노릇을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야, 그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멀쩡히 살아계신데 무슨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냐? 호통을 치면서 호되게 혼내고 반성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거든요. 자기도 재산을 받습니다. 심지어 자기는 첫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재산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재산을 딱히 탕진한 적도 없고 가출한 적도 없고 아버지를 정말 열심히 섬긴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둘째 아들만큼이나 아버지와의 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첫째 아들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비유는요, 첫째 아들을 위한 이야기인 거죠. 자, 여러분들은 첫째십니까? 둘째십니까? 사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둘째의 모습이 더 강하겠지만 저는 우리가 이 첫째 같은 마인드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집 안에 있지만 집 나간 것과 다름없는 이 첫째 아들 같은 모습이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 가족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이고 감사인지 깨닫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그 모습,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일을 제외한 시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마치 둘째 아들처럼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그 연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앙이라는 것이 눈에 뻔하고 예배도 뭔가 뻔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습관화되고 박제화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당연히 이것은 교회 출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을 찾아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는, 그리고 우리가 저 예배당 문을 나가도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탕자들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에는 집을 나간 탕자와 집 안에 있지만 나간 것이나 다름없는 탕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어느 쪽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거리는 얼마나 가까운가? 혹시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물리적으로는 뭔가 멀지 않는 것 같지만 심적으로 굉장히 먼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버지는 분명히 노한 첫째 아들을 위해서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이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닌 것이죠. 아버지를 제대로 아버지 취급하지 않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첫째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이죠. 우리가 이 사순절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때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주님과의 갭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다가갈 때 우리의 모든 일상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진정한 기쁨의 잔치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탕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집 나간 둘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나 있든 아버지를 아버지로 취급하지 않는 그 아들들을 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정말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온전히 헤아려 이 사순절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신앙을 바라보며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신앙 먼저, 나의 내면 먼저 점검하고 정말로 내 안에 신앙생활에 기쁨과 보람과 즐거움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이 사순절 그것들을 찾아가는 그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우리의 소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줄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정말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를 끊임없이 잔치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잔치의 기쁨을 아버지와 함께 만끽하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를 몰라서 수많은 비참함과 비극 가운데 둘째 아들과 같이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하며 함께 그 기쁨을 나누어 누릴 줄 아는 저희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며 당자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이 사순절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 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 아버지와 함께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